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2월 15일 화요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성경은 어떤 책일까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궁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이 영상 앞으로 나오신 모든 주의 자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나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 기억나나요? 이 책을 여러분이 꼭 읽어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전도사님 생각에 정말 좋은 책이다 보니 이 책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 넘어서 나를 넘어서서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남은 부분은 꼭 안 다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 영상이랑 다음 영상으로 마무리가 될 건데 오늘 잠깐 나눌 이야기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책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가지고 세 챕터를 할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건 없겠다 싶고요. 전도사님이 오늘 첫 번째 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해. 첫 번째 장의 제목이 뭐냐면 구약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는 제목이야. 뭔가 띠용하지 않나요? 오잉하지 않니? 당연히 구약은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 누구도 구약 성경 가지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라는 말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신약이야말로 뭔가 성경의 본질이다, 뭔가 복음의 정수다 라는 생각들이 우리한테 퍼져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나온 예수님께서야말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예언서의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구약은 그 신약이 설명하는 복음의 배경이나 아니면 예시나 옛날 이야기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들한테 알게 모르게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 이거 봐봐, 구약의 옛날 다윗도 이랬고 아브라함도 이랬어 라는 식의 구약의 예시를 가지고 오는 책으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지. 구약이 신약에 비해서 열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던 건 아니지만 사도신경 한번 떠올려 볼래? 한번 생각해보자. 거기에 구약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몇 가지가 있고 신약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나요? 하나밖에 없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전부 다 신약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의 사도신경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 신약보다 덜 중요해서 그렇게 된 거는 결코 아니지만 무언가 구약이 신약보다 덜 중요하고 신약이 정말 기독교의 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런 거는 명칭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구약과 신약 할 때 구가 옛 구자고 신이 새로운 신자거든.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올드고요. 이거는 new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고 뉴 테스트먼트라고 해요. 그래서 옛 것과 새 것이라는 구분이 이 명칭에서 가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구약은 옛날 거고 새로운 게 좋은 거야 라는 생각들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전도사님이 쓰고 있는 아이폰 10은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 13에 비해서 완전 옛날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없어요. 뭔가 옛날 전통을 보존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참 가치가 있겠다만 당연히 새로운 아이폰이 완전한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기준 2022년 기준에서. 물론 갤럭시도 새로 나온 신폰이 새로 나온 게 더 좋은 것이라는 게 있죠. 옛날 것은 더 안 좋은 것, 덜 좋은 것, 그리고 새로 나온 것이야말로 진짜 좋은 것, 이런 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옛, 신, 올드, 뉴 이거다 보니 참 이런 명칭이 구약이라는 명칭과 신약이라는 명칭이 주는 이미지, 그리고 사도신경이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이 다루고 있는 구약의 비중,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자연스럽게 구약보다 중요한 건 신약이구나 라는 생각이 우리한테 든다라는 거죠. 또 교회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구약은 불완전하고 신약은 완전해. 왜냐하면 이게 성경 말씀에 있기도 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구약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 내가 죄를 지으면 제사를 지어서 그 죄를 속량해야 됐었어.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고요. 신약이 완전한 이유는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낼 필요도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율법에 매일 필요도 없고, 우리의 행함을 지킬 필요도 없어.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야 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신약이 더 중요하고 신약이 더 완전하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구약을 대표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지. 또 같이 생각해 볼 만한 게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청중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세상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야, 너네 어떻게 저떻게 해라. 뭐 산상수훈 이런 거 있잖아. 뭐 너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는 이런 걸 지켜야 하고 죄를 이렇게 멀리해야 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거 율법 같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거야. 그러니 신약에는 율법이 없어요. 구약에는 은혜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어쩌면 틀린 말이겠다 싶어요. 신약과 구약 이거 두 개 다 은혜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건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적인 어떤 것들을 요청을 하시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셨다이지요. 그러니 성경은 신약이건 구약이건 동일합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구약 시대에도 은혜가 사람들을 구원했던 것이지 그 제사가 구원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레위기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함께 이야기를 해보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지, 단 한순간도 율법이, 제사가, 무언가를 지켜야 되는 규율들이 우리에게 먼저 오지 않았어요. 구약이던 신약이던 오늘날 지금이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지요. 그러니 구약이 신약보다 미개하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우리한테 받아들여지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신약과 구약은 결코 다르지 않아요. 뭐가 더 옛 것이고 새 것이고의 그런 구분은 우리한테 의미가 있겠다 싶지 않습니다. 뭐가 더 완전하고 불완전하냐 이 차이는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구약이 불완전하잖아. 그리고 신약이 완전했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은 불완전한 것들만 가지고 살아갔다. 불완전한 것에 의지해서 구원을 바랬다. 불완전한 것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아닌 거야. 그렇지 않겠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한테는 자연스럽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니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약에도 계속해서 있었어요. 이거를 말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약이겠다 싶고요. 그러다 보니 굳이 이름을 바꿔서 굳이 이야기를 해본다면 책에서 제안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보단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이게 좀 더 좋지 않겠나. 이게 옛날 것이 더 나쁘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으니 구, 신 이거보다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보자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거를 정리해 본다면 구약은 신약에 비해서 불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야. 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모든 율법과 선지서에 있는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이거를 완전하게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오해들이 생기는 거죠. 아, 신약에서 완전해진다면 구약은 불완전했구나. 구약은 뭔가 하자가 있었구나. 틀렸구나. 그러니 이제부터가 진짜 맞는 것들이겠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겠다 싶은데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는 게 좀 더 바르냐면 성취하려 혹은 이루려 라고 말하는 게 좀 더 맞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그 헬라어 번역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성경을 구약과 율법서와 선지서, 시편 이것들은 구약을 말하거든. 예수님께서 구약을 완전하게 하려 한다. 이것은 구약이 뭐 하자가 있었으니까 내가 고쳐서 새롭게 한다. 이게 아니라 구약에 드러나 있던 모든 것을 내가 이제 이루려 할 거야. 구약에 있었던 것들을 내가 성취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지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 성서에 말씀하여졌던 구약 성서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 땅에 실현하는 것들 이게 신약 성경 예수님의 사역 적어도 복음서이겠다 싶어요. 그래서 복음서는 구약이 구체화된 것이겠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싶고요. 뭐 그렇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을 딱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본다면 신약 시대의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자. 신약 성경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소스가 되시죠. 예수님이 신약 성경을 쓰시진 않았지만 예수님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고요, 계시고요. 그리고 바울 아저씨가 있고요. 또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런 아저씨들도 있겠다 싶고 베드로 전서 뭐 이런 걸 보면 베드로도 있겠다 싶고 뭐 신약을 쓴 사람들이 많이 있지. 이 사람들이 본 성경책은 무엇이었을까? 오늘날 우리는 성경책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창출내 민신수 해가지고 마테마가 누가 요한 이런 것들을 신약과 구약과 신약 성경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뭔가 통로로서 성경을 보고 있죠. 그러면 이 신약 성경을 썼던 사람들은 어떤 성경을 봤을까? 라는 질문도 자연스럽게 듭니다. 이 사람들 뭐 봤을까? 신약 성경을 쓰고 있던 사람들이면 적어도 이 사람들한테 신약 성경이 없었던 거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 예수님에게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구나. 바울 아저씨한테
앞에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구나 라는 게 자연스럽지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유일했던 성경인 구약 성경은 그 자체로 완전하겠다, 그 자체로 바울이 이 성경을 보고서 성경을 새롭게 써냈던 것들이 있다라면 그에게 신앙의 정수가 되었고 신앙의 근간이 되었고 그의 신앙을 자라게 했던 구약 성경은 그 자체로 완전하구나, 불완전하지 않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 우리 그 구약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선포하시고 초대하시고 초청하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신약이던 구약이던 줄기차게 하나님은 그 영원한 사랑과 그 사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가 성경 묵상 큐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 설교를 듣고서 여러분들끼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무한하고 완전한 죄와 사망을 이기고 극복하는 능력이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안녕.